어, 이제 저희가 오랫동안 이제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성막의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 이제 성막에 대한 말씀을 다 마치시고 마무리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마무리를 이야기하시는데 뭐로 이야기를 하시냐면 안식일과 증거판에 대한 것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이쯤 되면 갑자기 생각나는 게 하나 있죠. 구약 초창기에 뭘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안식하셨어요. 그게 뭘까요? 뭘 다 만드시고 안식하셨어요. 창세기 처음 시작부터 나오는 거. 예, 천지창조의 얘기예요. 천지창조가 이제 그 6일에 걸쳐서 이제 그 만드셨거든요. 빛이 있으라 그랬는데 이 빛이 해는 아니고요. 그냥 막연한 어떤 빛이에요. 빛이 있으라 이러셨어요. 빛이 있어서 또 궁창 위에 물과 아래 물을 이렇게 나누시고 이렇게 나누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묻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바다가 드러나게 해주시고 동식물을 이렇게 식물이 이렇게 자라나게 해주시고 동식물을 자라나게 해주시고 맨 마지막에 동물들 만드시고 그다음에 사람까지 만드신 이 6일간의 이 과정을 쭉 이제 다양하게 겪으셨거든요. 다양하게 겪으신 난 다음에 맨 마지막 날 뭘 하셨냐 하면 쉬셨어요. 안식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도 이 성막을 만드시잖아요. 성막을 우리가 처음 배울 때 뭐 증거궤, 언약궤 이런 얘기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넣어놓는 그 궤가 있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궤가 있어요. 궤 얘기한 다음에 천막을 이야기했어요. 천은 뭐 어떤 철이다 막 이런 얘기했고 진설병 등장 때 뭐 밖에 번제다 물두멍 분향단 그 다음에 제사장의 옷 막 이런 이야기들을 복잡하게 막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났는데 많이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누가 만들어야 되고 뭐 부살랄고 오홀리압이 주도해서 만들어야 돼 이런 얘기를 다 했는데 다 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안식하라. 우리 같으면은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만들었으면 제 같으면은 이래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공장 다 지었어요. 한마디로 공장을 멋지게 다 지었어요. 지붕도 멋지게 짓고 아마 기계도 막 요즘 같으면 뭐 몇 억씩 몇십억씩 많은 기계도 좋은 거 이렇게 막 다 들여놨어요. 다 들여놓고 난 다음에 뭐 하겠어요? 이래! 그래야 되는 게 사장님이 이래야 되잖아요. 이래 이거 아니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안식해 쉬어 놀아 이 얘기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먼저 하시는 이유는 이 여러 가지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축복 주신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교제하라. 하나님과 교제하라. 나하고 이야기하자. 나하고 교제하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아름답게 이제 우리가 막 이렇게 교회를 뭐 짓지는 못했지만 뭐 이건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막 꾸몄어요. 막 꾸미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쉬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 안식하라는 건데 안식하라는 거를 다시 이렇게 예수님적으로 표현하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하나님과 교제하라. 기도해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안식을 조금 이렇게 더 이 단어를 조금 더 설명하면요. 안식이라는 단어는 대표적인 단어로 샤바트라는 단어인데 멈춘다라는 단어. 멈춘다. 멈추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 그리고 말 그대로 쉬고 휴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 이해가 좀 안 돼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저는 좀 강박한가 봐요. 일해라. 제사 똑바로 해라. 예배 똑바로 드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하시는 말이 쉬라고 그러시고 어떤 면에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이유가 쉬기 위해서 만드신 것 같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을 축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열심히 일하라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만나라고
하나님 만나라고. 하나님 더 만나라고. 하나님과 더 교제하라고 우리들에게 이러한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라는 이 단어를 조금 더 살펴보면요. 안식은 표징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표징이라는 거는 오트라는 또 단어인데 신호, 기념비, 증거 이런 어떤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나타내는 증거라는 거죠. 뭔가를 나타내는 증거라는 거고요. 또 세 번째는 거룩하다, 카다시라고 표현하는데 거룩하다는 분리하다, 따로 떼놓다, 구별되다 이런 어떤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을 또 어떤 분은 그런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께 맡기는 거래요. 하나님께 맡긴다고 이 표현을 하는데 이 안식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너도 나도 다 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 된다는 게 잘 안 나타나요. 그런데 저희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요, 이 주일날 이게 논다는 개념이 쉽지 않았어요. 이거 다 그러셨죠? 아셨죠? 주일날 그 노는 공장이 없었어요. 노는 그 회사도 없었고, 다 뭐 365일 다 일하는 공장들 많았고요. 뭐 심지어 어떤 공장은 좀 논다 그러면 추석하고 설날 외에는 다 그냥 일했어요. 다 일하는 공장들 많았어요. 그리고 조금 잘 논다고 하면 그 어떤 분들 이야기하니까 절만 논대요. 절. 뭐 3.1절, 뭐 개천절, 그 어린이날, 뭐 한글날 이런 날은 안 놀고, 뭐 국군의 날 이런 거 안 놀고 절만 노는 그런 공장들이 있었다라고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의를 지키는 거, 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 이거 쉽지 않은데 그거 선택하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노예들이 많았잖아요. 노예가 다 돈 주고 자기가 산 거잖아요. 노예들은 다 돈 주고 산 거고 다 재산이기 때문에 놀리면 안 됐어요. 놀린다는 거는 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뭐 브라질이나 이런 데 보면 뭐 삼바 축제 막 이런 거에서 막 난리가 나잖아요. 삼바 축제 나는 거.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삼바 축제 난리가 날 수밖에 없는 게 1년에 노는 날이 그날밖에 없었대요. 사람들이 다 일하는 거. 365일 일만 하는 거. 일만 하다가 삼바 축제라는데 이렇게 놀면은 한 번 사람이 풀어져가지고 완전히 미친 듯이 노는 거예요. 미친 듯이. 내일은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논다는 거. 옛날에 그런 어떤 분위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그런 시절을 안 보내봐서 잘 모르니까 그렇지. 이 한국에서도 노예제도가 있을 때는 추석이라든가 뭐 대보름이라든가 뭐 이런 때 아주 그냥 노는 거를 어마어마하게 놀았을 그런 분위기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의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이 믿는 사람들이 나타내는 큰 특징이고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간다는 거,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잘 지켜야 되겠죠. 요즘에는 아마 그리스도인 나타내는 게 어떤 걸로 나타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즘은 술, 담배 안 하는 거 그런 게 또 그 그리스도인 나타냄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동성애라든가 이런 거를 배격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거. 조금 더 이런 어떤 안식을 지켜간다는 것들이 더 구체화되고 더 다양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서 가고요. 옛날에 유명한 그 예화가 하나가 있었죠.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혹시 그거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그 불의 전차라는 그 영화가 대단히 유명한 영화인데요. 그 영화 음악이 더 유명하더라고요. 그 영화 음악을 들으면 사람들이 다 한 번쯤 들어봤을 그런 영화 음악인데요. 빠밤 막 이래가지고 나오는 거창한 음악인데요. 이 영화의 그 내용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하고 헤럴드 에브라함이라는 두 사람이 대조적으로 나와요.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은 선교사님 아들이에요. 선교사님 아들이어가지고 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 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헤럴드 에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나는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럼 이 두 사람이 100m 달리기 선수였어요. 100m 달리기 선수였는데 주일날 이 결승 경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릭 리델은 기도하는 가운데 주일날 내가 달려버리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나는 그 영국 대표이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서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일날 달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영국 신문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저 미친 X, 우리나라도 기독교 국가지만은 저렇게 꼴통은 처음 봤다. 어떻게 주일날 안 달리느냐. 그것도 국가대표로 안 나갔으면 모르겠는데 국가대표로 나가가지고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 어떻게 주일날 안 달릴 수가 있느냐. 라고 이제 욕을 바가지로 먹고 이 결승전에 못 나가게 됐어요. 근데 결승전에 이제 또 나갔던 헤럴드 에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똑같이 100m 결승을 나갔는데 이 사람이 나가가지고 이 사람이 우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국민적 영웅이 됐죠. 저 에릭 리데는 비겁자라고 그 지가 질 것 같으니까 그랬다는 둥 뭐 별 얘기가 이제 다 나왔죠. 그래서 국가대표로서의 자격도 박탈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먹었어요. 얘기를 이제 먹고 욕을 바가지를 먹고 이제 모든 게 다 끝나는 듯 했는데 며칠 지나니까 400m 경기를 해야 되는데 400m 경기에 나갔던 그 국가대표 선수가 다쳤어요. 그리고 400m 경기에 못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100m하고 400m하고는 전혀 이렇게 경기가 다르대요. 경기가 전혀 다른 경기인데 이 100m 선수였던 에릭 리델이라는 이 사람한테 400m 네가 나가겠냐라고 얘기하니까 주일날 결승 경기가 아니어서 이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이 나가겠다라고 해서 나가게 됐어요. 나가게 됐는데 처음 뛰어본 이 400m에서 우승을 했는데 그 당시에 세계 기록을 세우면서 우승을 해버렸어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며칠 전에만 하더라도 에릭 리델은 이 그 꼴통, 외골수, 바보, 이 국가의 적, 이게 국가의 녹을 허투루 먹은 인간이다라고 욕을 먹다가 갑자기 400m에서 우승을 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기록까지 세워버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영웅 대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놀라가지고 이게 불의 전차라고 해서 영화까지 만들어진 이 상황이 벌어지게 됐는데 나중에 헤럴드 에브라함이는 자기는 역시 영웅을 꿈꿨기 때문에 그 사회에 남아가지고 계속적으로 뭔가 이 100m 달리기 발전에 노력하는 사람이 되었고 이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은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뭘까라고 이야기하고 또 마음을 먹다가 이 중국 선교사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선교에 일을 하다가 이제 인생을 마무리 지은 그런 두 분의 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불의 전차의 이야기입니다. 제주도 이런 이야기 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간다는 게 복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좋으면 너무 좋죠. 그런데 꼭 어려움이 와요. 못 지킬 것 같은 두려움도 오게 돼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그리고 또 이렇게 유혹도 오고 시련도 오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식하고 어리석지만 그 걸음을 한 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 지켜주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6.25 사변 때 그랬지 않습니까? 6.25 사변 때는 그 전쟁이 나고 피해 나는데 어떤 분은 주일날 안 도망갔대요. 하나님 죽이세요 라고 그냥 주일날에는 일하는 거 아니니까 도망도 안 갔대요.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있어가지고 그냥 그러면서 그렇게 살았대요. 다니엘도 보게 되면 뜻을 정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뜻을 정했다 라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뜻을 정한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평탄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 먹는 거를 그 우상에 섬긴 재물 먹지 않아가지고 한번 죽을 뻔했지만 또 살아나고 건강해진 모습으로 하나님 축복 주셔서 살아나고 또 그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빠지기도 하고
죽을 뻔했어요. 그러기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다가 그 불구덩이에 살아난 거예요. 다니엘은 내가 뜻을 정하여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다른 신에게 전하면 다 사자밥되게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문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사자밥 될 뻔했어요. 그 사자밥 돼갖고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룻밤 동안에 사자가 안 잡아먹고 사자가 다니엘을 보호하고 있다가 나중에 다니엘이 살았어요. 이런 아름다운 수조리가 결과적으로 있으니까 감사하지만 사자가 될 뻔하고 불에 타 죽는 게 일반적인 모습인데 하나님 그걸 건져주시는 거예요. 이런 어떤 결단을 하게 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안식일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아유 너도 놀고 나도 놀고 다 노는 판국에 뭐 안식일 지키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우리가 뭔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두려움이 와도 우리가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가 이런 거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 저희들 잘 지켜가는 그런 인생이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우리들에게 증거판이라고 해서 주셨어요. 증거판의 내용은 십계명인데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명령판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십계명이니까 명령판 아니면 십계명판, 계명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십계명을 그렇게 이야기 안 했어요. 증거판이라고 얘기해요. 증거라는 거는 어떤 거를 이루기 위한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사인 이런 거죠. 증거판, 언약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 신구약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 증거의 말씀이에요. 증거의 말씀. 그 사도행전 보게 되면 우리들이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에 대한 약속의 증거를 드러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증인이라는 거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 그냥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의 책이에요. 그냥 책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질 책입니다. 약속의 책이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책입니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증거하는 직인이 되어져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증거판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신구약 말씀 보게 되면 명령이 있어요. 뭔가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선포하실 때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을 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명령하시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보게 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고 누가복음 6장 38절 보게 되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보게 되면 특히 이게 데살로니가를 두고 보게 되면 항상 기뻐하라. 그럴 수 없어요. 그죠? 슬픈 일들 오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게 해줄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줄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도록 해줄게. 라는 명령과 약속이 함께 들어있다는 거예요. 명령은 약속이 함께 들어있다. 도둑이 오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해줄게 라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줄게 라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저희들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다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성막을 짓게 아름답게 하신 다음에 우리들에게 해주신 말씀은 안식하라는 거. 안식은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거. 지금 우리 현대 시대, 이 신약 시대로 이야기하면 기도하라는 거. 기도. 하나님과 끊임없이 기도해라. 앉으나 서나 기도. 길을 걸으나 무엇을 하든지 기도. 기도하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 증거판을 주셨다는 것은 이 말씀 읽으라. 또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인 줄 압니다. 요즘엔 다양해져서 말씀을 읽을 방법들이 다양해졌어요. 이 유튜브만 봐도, 유튜브만 이렇게 틀어도 말씀이 절절로 이렇게 막 누가 낭독해서 읽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엔 이렇게 눈도 어둡고 귀도 침침하고 그러니까 보시기 어려우니까 말씀을 좀 틀어놓으세요. 유튜브 보면서 되도록이면 신약 그 사복음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사복음서 말씀 이렇게 하나, 특히 요한복음 같은 건 듣기가 참 좋고 쉬우니까 요한복음 같은 거 한번 틀어놓고 그냥 계세요. 하루에 한 1시간 정도 그냥 이렇게 틀어놓고 들겠다 이렇게 한번 정하셔서 한번 들으시면 좋겠어요. 여기 최소한 이 하나님께서 이 66권 말씀은 주셨는데 이거 읽지 못하면 듣기라도 하고 가야지. 이제 주님 뵐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최소한 하루에 1시간씩은 말씀 좀 듣고 우리 주님 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지금 뭐 100독해라 200독해라 그러지만 어르신들은 그렇게까지는 어려우실 것 같고 그렇지만 한번 말씀을 열심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주셔서 말씀을 사모하고 많이 듣는 그런 마음을 더 심어주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요.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말씀같이 안식하라, 열심히 기도하라, 말씀 잘 듣고 또 주님 안에서 풍성해져가는 주의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성막을 마무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안식해 주시고 증거판 주시고 저희들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